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래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인데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분인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리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분이 바로 전능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땅을 덮었었는데 그것이 물러가서 다시 땅을 덮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쾌락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찬송의 모든 가사들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찬송의 가사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찬송의 모든 가사들이 이해가 되고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죄송스럽고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과 위대함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도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말을 하면 정부에서 보낸 것입니다. 약에 대해서 말하면 제약회사에서 보낸 것입니다. 군대의 말을 하면 군에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가 보낸 것입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은 마귀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삶이 좋고 열매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마귀가 보낸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보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나와 그 사람이 생각이 같으니까, 나와 가까우니까, 나와 가족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다 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고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보낸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악인은 아버지의 말씀, 즉 율법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의 길에 앉아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를 미혹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죠. 매일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려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있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무르거나 뒤돌이키면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천국에 서게 하옵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넘치나이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중간에 뭐 천국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곳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된 자만 천국 가고 뭐 대충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게 굳이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없이 그냥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뭐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세상 즐기다 가면 되는 것인데 예수 좀 믿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은 안 믿는 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간이 있고 언제 봉사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인데도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사람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다른 말씀도 같이 들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모든 악독한 말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남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지 자꾸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편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자기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판단할 기준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엮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말에 따라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다른 말을 하면 저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들이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또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선지자라고 했고 신약은 그것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로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그러면 너희가 선지 하나를 세우리니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 들으라고 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면 너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하는 자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다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속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힘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죽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죽이진 않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영원히 죽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죽는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죽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정말로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도 대강 자기 생각으로 순종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지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많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사람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참고할 뿐이고 성경도 다 짜집기 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고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아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런 핍박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걸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찔리고 독이 퍼져나가고 고통을 당하죠.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을 작게 전하고 줄여서 전하고 빼고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고통당할 줄 알기 때문에 두렵죠. 아,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어려움을 처할 것인데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다 알죠. 인간이기 때문에 느껴지죠. 그래서 말씀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옥 가는 사람에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가짜 선지자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한다면 핍박은 받지 않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패역한 족속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하면 분명히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그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통곡할 일이 있다. 놀랄 일이 있다.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을 전하는 목사가 옳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달다고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려면 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영혼이 소생하고 살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달지만 그것대로 내가 행하기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쓰다. 고통이 있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단맛만 느끼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받았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다. 이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사건을 하나하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를 보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고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어도 나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도 나 때문에 더럽힘을 받아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이 사건이 니느웨 사건입니다. 요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요나가 기록되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똑같이 전해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왕에게 전하지 않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신하들에게 전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전달을 받고 이방 선자의 말을 그대로 그들이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을 금식하며 돌이켰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선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느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니들 할라움 하고 말람 말아라. 아니 도리어 니들 내가 전하는데 절대 돌이키지 마. 너희들 그냥 멸망당하는 거 나는 보고 싶어. 요나가 그 말을 하고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넝쿨 밑에서 이 니느웨 성이 언제나 멸망할까 그를 보고 있었는데 도리어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뿔이 난 거잖아요. 요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 하나님의 재앙을 그냥 푸념하듯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에 서고 하나는 저주의 산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해라.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래를 지어서 너희가 평생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의 길로 가면 복이 따르고 사망의 길로 가면 화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악에서 돌이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낸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석한 이 너무나도 쌈박하고 좋다 이렇게 해석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주의 종의 하는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면 그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누구를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즐거우면 내가 마귀의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즘은요, 참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요.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어른들에게 양보했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도 애들이, 그것도 이렇게 노약자석, 좀 그 임신부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또 장애인 분들에게 양보하는 그 속에도 지들이 딱하니 앉아서 비켜줄 줄을 몰라요.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또 가르치려면 어른들한테 또 대들고 어른들 또 때리기도 하고, 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나무랄 거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다시 한번 빛의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을 바꾸는 것은 빛이지,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갔을 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말을 하면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함께 머물러 있으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오염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망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도요 강도라 합니다. 절도라는 것은 다 빼앗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지혜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도를 만나서 죽는다. 즉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다른 말씀을,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에게 속았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것이 말씀과 다를 때 그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 종에게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번만 주일을 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평생에 핍박 안 할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주의 종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